들과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활동을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기사가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라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자기도 모르게 말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온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되는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12제자의 파송과 침례 요한에 대한 이 박해는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능력, 그 다음에 이 기별이 전파될 때에 악의 세력들이 분노하는 일,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12제자의 전도 활동과 침례 요한에 대한 이 박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예언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또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선지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시대소망에 보면 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도 모르게 침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이 진짜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되면서도 침례 요한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조금 앞서가면 구약시대 때 아합 왕이 있었고 이세벨이 있었고 또 바알 선지자를 데려왔었죠. 이때 엘리야가 왔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이 있었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고 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있었고 이때는 침례 요한이 왔었죠. 자,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정치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황토색은 종교 세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짙은 회색은 이 황토 색깔로 표현된 종교 세력의 딸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이 정치권을 상징하고 교황권은 종교권을 상징하고요. 지금 짐승의 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개신교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바로 교황권의 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헤롯이 예언한 대로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정치권, 황토색은 종교권을 상징하고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불법적인 결혼을 했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이 아합이 이방 여인과 불법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이후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죠.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회 단체들이 즉 짐승의 우상이며 살로메로
표상되는 이 개신교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 줄 미국의 정치권을 후원해 주는 일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헤롯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 단체들이 바로 짐승의 우상인데 이 짐승의 우상들이 지금 미국에 두 정당이 있죠. 무슨 당이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이죠. 이 미국의 이 천주교회와 침례교, 성결교회 같은 이런 개신교회 단체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을 지지해 주는가 하면 공화당을 지지해요. 민주당은 세속적인 정부고 공화당은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단체들이 공화당을 지지하죠. 지금 공화당에 누가 후보로 나왔죠? 트럼프. 민주당은요?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지금 대선 주자로 지금 지목이 돼서 지금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의 단체들은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을 지지할 때 이 트럼프는 개신교의 단체들이 자기를 왜 지지해 주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 단체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일요일 법령이에요. 지금 미국의 개신교회 단체는 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미국 시민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신교 단체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는 강신술과 또 교황권과 미국의 짐승의 우상으로부터 백성들을 불러내는 이 큰 외침이 12제자가 파송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드러났대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죠. 그분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침례 요한이 부활하는 이 엘리야가 와서 이 큰 외침을 할 때에 계시록 18장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표상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자 헤롯이 한 말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명을 받은 마지막 엘리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자, 우리 12제자들의 파송과 능력 있는 이 선교 활동,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늦은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표상이고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기별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에 대한 표상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또 심판과 회개를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11장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러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요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박해함으로 나타났듯이 마지막 때는 이 북방왕이면서 헤로디아와 이세벨이 표상하는 이 짐승, 바로 이 교황권이 마지막 이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헤로디아의 분노와 침례 요한을 향한 이 박해의 정신이 바로 12제자 파송 전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마가는 이 12제자 파송 이후에 헤롯이 이 사건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록해서 마지막 사건의 진행과 사건 진행 순서를 맞춰버려요. 이게 섭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려면 가장 먼저 영원한 복음, 이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앞서서 마귀는 거짓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의 기별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헤로디아, 즉 용과 짐승과 즉 교황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이 땅에는 엄청난 기근과 화재와 또 홍수, 전쟁, 온역, 재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재앙의 원인을 종교에서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큰 재난들과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이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제정되어서 아래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 시초는 먼저 이 백성들이 법을 제정하는 정치권에 왜 이런 재난들이 이 지구에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먼저 한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금도 물론 혼란이 있고 재난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재난의 시대에는, 이런 평화의 시대에는 일요일 법령이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모 의원과 무소속의 어떤 의원인가요? 이 한국의 일요일 강제 휴무법을 지금 상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다 들으셨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재난으로는 일요일 협령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요일 협령은 미국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내리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부터 내리고 이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는 일요일 법령이 안 내려요. 큰 재난들과 엄청난 사건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천사가 이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기 전까지는 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재난들은 기껏 해봐야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냥 약간 새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세계, 징병제의 부활, 이런 지금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럽 곳곳에서 심상찮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제목들의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쟁 가능성이 있고 유럽 곳곳이 재무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상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년 전인가 침략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하는 이 사건 때문에 벨기에라는 나라도 재무장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30년 만에 벨기에가 병력을 늘린다 하는 이야기가 또 영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재무장하는 유럽 가운데 덴마크라는 나라는 여성도 이제는 징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그동안은 유럽이 전쟁에 어떤 그러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징병제를 폐지했는데 이제는 징병제를 속속 부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규모 전쟁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징병제를 도입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의 오른편 위쪽에 보면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러한 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2024년 국방비 증가율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연합뉴스에 스웨덴은 국방비를 28%를 증가시켰고요. 올해 폴란드는 16%, 프랑스는 8%, 핀란드는 5%,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앞다퉈서
이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국방비를 늘리고 또 징병제를 실시하고 심지어는 여성도 징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푸틴만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토 쓸모 없다. 여러분, 나토가 뭐죠? 미국과 서방 세계의 군사 동맹체죠. 군사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대항해서 이렇게 안보 동맹 체결을 한 그러한 게 바로 이 나토입니다. 나토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너들 나라는 너들이 지키지 왜 우리가 너들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그 유럽을 지키는 안보에 미국에 무임승차했다.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국방비 더 올려라. 전에 트럼프가 있을 때 우리 한국도 그래서 곤욕을 치루었죠. 네, 너희들 국방비 올려라 이거죠. 많이 돈 내라 이거죠. 너들 나라는 너들이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트럼프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미 군비 경쟁 중이라 하는 이러한 뉴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가 하면 1990년대 초에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미국과 이라크에 2차 전쟁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 30여 년간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군비를 축소시켰습니다. 국방비를 삭감시켰고요. 무기 생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무기를 안 만들었습니다. 왜요? 전쟁의 위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의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이러한 이 무기들이 폴란드에 많이 수출되고 유럽에도 많이 수출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은 항상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할 정도로 한국 방산 산업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럽이 이렇게 평화 시대가 와서 바로 무기 생산이 감소했고 국방비를 삭감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외에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동맹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미국이 유럽을 이렇게 안보를 책임지고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사상 속에는 이런 동맹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라는 너희가 지켜라. 우리는 너희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군비를 확장시키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징병제를 돌아가고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유럽이 전쟁을 위해서 징병을 하고 또 군비를 확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재림의 어떤 징조로서 내일 모레 무슨 일요일 협령이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교회증언 1권 268쪽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 생각 속에 뭔가 느낌이 와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의는 그 장면에서 다른 데로 끌렸다. 잠깐 동안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거민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극히 심한 혼란 속에 빠졌다. 기근과 재앙과 함께 투쟁과 전쟁과
유혈이 도처에 편만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전쟁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기근을 일으키고 궁핍과 유혈이 온역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낙담의 상태가 되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100% 여기에 나오는 잠깐 동안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1990년대 이후에 냉전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약 30여 년 조금 넘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반드시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은 지금 여기 잠깐 동안의 이 평화가 냉전 종식 이후에 바로 지금까지 이어온 바로 이 잠깐 동안의 평화의 시대라고 저는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 동안의 평화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유럽이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내 천사가 온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시기이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전쟁을 표상해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천사가 이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다 전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까요? 바람을 놓으면 반드시 침략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유럽이 다시 군비를 확장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 수천 대의 K2 전차를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가 곧 뭐예요? 사람들이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한 환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은혜의 준비를 하는 일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은혜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38쪽에 네 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열강들을 붙들게 된다.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지금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사람을 실은 배들이 큰 바다에 매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서 유럽이 저는 마지막 전쟁 준비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잠깐 동안의 평화는 이제 곧 종말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아직 남아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전면적인 교전이 없다. 지금은 뭐가 없다고요? 전면적인 교전이 없다. 즉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큰 전면적인 전쟁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온 세상의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전면적인 교전의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에는 아직 내 바람이 붙들려 있다. 내 바람이 놓이게 되면 세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제가 가급적이면 일요일 휴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제로 말씀을 하는 것을 약간은 삼가해 왔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설교 제목에 일요일 휴업령 그리면 조회수가 수천 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지금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이런 거 하면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은 아주 많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일요일 법령이 아니라 그 법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 상태에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이 사실은 100배나 더 중요한 일인데 이것보다는 사건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약간은 삼가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요일 법령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기후 위기들과 제가 한 2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후 위기는 일요일 협령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는 분명히 일요일 법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이번에 유럽이 이렇게 군비를 확장하는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 바람이 놓일 때가 됐구나. 온 세상이 전면적인 교전의 상태에 들어갈 준비에 돌입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럽이 군비 좀 확장한다고 그게 마지막 날 사건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이 뭐죠? 그분의 도장이죠. 도장에는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죠. 도장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죠. 네, 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온역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이미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다. 확정된 기간은 없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붙들려 있는 때이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유럽의 열강들이 다시 무기를 받아들이고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전쟁 준비에 돌입하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열애예요. 그죠? 열애예요. 저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어요. 그죠? 캐나다도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그러니까 약간의 아프리카와 약간의 동남아시아를 제외하면 세계 열강들은 유럽, 극동아시아, 그 다음에 미국과 오세아니아주, 캐나다, 이게 세계 열강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동북 극동아시아 쪽은 지금 세계의 화약고예요. 러시아 WFP라고 하는 그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러시아가 세계 2위, 미국이 1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한국은 거의 5위에 랭킹이 됩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정말 막강해요. 그다음에 일본, 세계의 모든 이 군사력들이 지금 사실은 극동아시아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땅이에요. 극동아시아는 이 무기들이 지금 집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약간 평화의 시대가 왔는가 하면 유럽이었어요. 근데 유럽이 다시 재무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전쟁을 위한 큰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땅의 열강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극동아시아, 유럽 이렇게 땅의 열강들이잖아요. 이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이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뭐 해야 된대요? 예, 이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유럽이 지금 군비 증강을 하고 있고요. 평화 시대가 끝났습니다. 유럽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저는 이제 유럽이 군비를 확장하는 이 사건만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여기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QR코드가 없으면 어디에 못 들어갔죠? 마트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잠깐 동안 있긴 했지만 백신을 맞았다는 그 QR코드를 핸드폰에 저장해서 이 핸드폰의 QR코드를 마트에 들어갈 때 제시를 안 하면 마트에 못 들어가요. 마트에 못 들어간다는 게 도시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가 없으면 우리가 사고 팔고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마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샘플로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온역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포인트는 마트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마트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 그게 일요일 법령이 아니고 뭐겠어요. 앞으로 2차 팬데믹이 만약에 온다면 그게 언제 올지 뭐 WHO가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2차 팬데믹이 온다면 그것은 마지막 사건들과 바로 연결된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도덕적 타락. 제가 미국 이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어떤 분과 여기도 한번 오셨었더랬어요. 그분과 가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보내온 영상을 보면은요, 미국의 도덕적 타락은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미국 LA 캘리포니아 쪽에는요, 폭도들이요, 대낮에 그냥 때로 지어서 마트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마트의 주인이나 종업원들이요, 제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 그들을 때리거나 그러면 강도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마트 주인이 감옥을 가요.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도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냥 다 풀어준대요.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지금 미국이 도덕적인 타락, 성적 타락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질 때에 결국은 이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기후위기, 팬데믹,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 같은 이런 것들이 일요일 협령을 불러오지 않겠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을 그때 올 것이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할 때에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얘기가 뭔지 아시죠? 이 말하는 얘기 말고요. 미리 기대하는 그거 말씀이죠.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요일 협령 뭐 언제쯤 올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네. 밤의 이상 중에 매우 감명 깊은 장면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나는 거대한 불덩이가 어떤 아름다운 저택들 사이에 떨어져 순식간에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전혀 몰랐다. 사방에서 이 같은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라고 우리 교회 증언 국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기후위기에 관한 뉴스 많이 보시죠? 네, 지금 중국은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고요. 지금 이 미국, 그다음에 그리스, 뭐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세계 이상 기후로 지금 난립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을 이상 기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현상 공포가 덮쳤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그 영상 화면을 잠깐 이렇게 캡처해 온 것인데, 배추 한 포기에 50만 원. 기후위기로 인한 종말. 여러분,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급자족을 하라 그랬냐 하면,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마트에 못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마트에 들어가도 배추 한 포기가 50만 원 할 수 있어요. 기후위기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배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배추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 공급돼야 되는데 50톤만 공급된다 그래도 50만 원 갑니다. 배추는 안 먹어도 된다고 할 수 있죠. 뭐 정말 위급하다 그러면. 근데 쌀은 어떻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그런 생산 감소를 가져올 경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나라 이 석유 수출해서 가져오는 이 석유 수입 루트가 다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저쪽 알래스카나 이쪽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만 일어나도 세계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질 텐데, 이 유럽 열강들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극동아시아에 이 전쟁이 휘말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온 세계의 경제가 붕괴되는 계시록 18장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상태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면 마지노선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곧 기후지옥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기후위기도 그 기후위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식량 생산의 감소,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이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이 사실은 온실가스 때문만은 아닌데,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은 태양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7 재앙 때 보면은 태양이 힘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태운다 하는 그런 7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7 재앙이 아직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전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 온실가스 때문이다. 즉 우리가 자동차 기름 떼고 석탄 떼고 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일상적인 삶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후가 위기가 오고 이렇게 재앙이 내리니까 뭘 줄이자?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줄이죠? 자동차 덜 타면 되나요? 전기 좀 덜 쓰면 되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어디로 갈까요? 전 세계 산업계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 그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기후위기는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모든 이유와 그 종결점은 일요일 혁명이에요. 하루 쉬라는 거예요. 모든 산업을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열강들이 다시 군비 확장에 들어가고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는 사실과 또 지난번 있었던 이런 코로나 사태와 QR코드 마트에 못 들어가는 이러한 사건들과 그다음에 이 기후위기가 이렇게 극심하고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태세로 우리가 돌입해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목적은 일요일 법령의 강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주 지진과 태풍과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도 수백 건의 산불이 나서 지금 진화가 어려운 상태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산불에 지금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화재, 재난들.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수백 건 산불 이게 최근 뉴스예요. 캐나다. 자, 그러면 침례요한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요한은 자아 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기별자들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마지막 기별자들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광야에 있는 하나의 소리, 하나의 외침에 불과하였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고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경고의 기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각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과 엘리야가 참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비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제자가 나가서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바로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게 엘리야 시대에 비가 왔던 것으로 표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 비가 왔느냐? 엘리야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그때 큰 능력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례 요한이 살아난다는 경험이 바로 우리가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작업자족을 위해서 시골에 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자기 자신만의 어떤 작업자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신앙은 무가치한 신앙이에요. 의의를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감, 이 기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기별을 전할 것이며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제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팔아서 제가 복음 사업을 위해 헌신할까요? 이것을 묻지 않고 이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기근이 올 때에 이것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자기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은 이미 이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해 드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신적, 영적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예수의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은도 없고 나는 금도 없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 가진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의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이 베드로의 가슴에 용솟음 쳤던 이 안전뱅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오늘날 이 12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부활한 침례 요한으로서 우리 가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침례 요한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자급자족을 위하여 자기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골 땅을 구한다는 것은 무가치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불타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분의 성품 그리스도 우리의 의 안전뱅이를 향한 불타는 이 긍휼의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 안전뱅이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부활하는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이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어떻게 해요? 작아져가는 것 같아요. 남들은 위대해 보이고 나는 작아져가고 남들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 참 이 겸비한 생각,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 비가 왔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아가 없어진 엘리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경험한 엘리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생각,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매달린 엘리야, 그때 비가 왔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우리 엘리야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함,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 자신에 대하여는 무가치하게 느끼고 남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회정은 일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쟁과 유혈과 궁핍과 결핍과 기근과 재앙이 이 땅에 편만할 때에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굳게 연합하고 그들의 사소한 어려움을 버리게 되었고 자존심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깊은 겸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교회 안에 작은 일로 인해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유세입니까? 가슴을 찢는 이 고뇌의 기도가 올라가야 할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휘장이 거칠 수만 있었다면,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난 길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타는 제단 위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부활한 침례 요한이 되어야 하는 이 시대에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사소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은혜의 시기가 잠깐 남아있는 오직 한순간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중심으로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나의 친척들과 우리 주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가슴이 저려옵니다. 누가 준비되었는가? 누가 준비되었는가? 누가 이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형제 자매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는 내 이웃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서 이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할 이 귀한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영적 눈먼 상태에 대하여 내 심령을 살피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금 찾고 있는가? 나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 깊은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이때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혹 밤이나 아침일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는 무르익어서 마지막 큰 전쟁의 바람들이 몰아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일요일 법령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영의 부어주심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